언젠가 참 마음에 와닿는 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전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와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오늘은 무슨 재미있는 일이 있었니? 친구들하고는 사이좋게 잘 지냈니?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은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나는 일들, 그리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재미있게 지냈던 그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아이의 행복한 이야기를 듣고서 또 덩달아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직장에서 있었던 힘들었던 일들, 그리고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험담을 나누게 되면 순식간에 행복했던 기억들은 사라지고 가족들의 마음 가운데는 불평과 짜증이 자리 잡게 됩니다. 행복해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나도 덩달아 행복해지고, 불평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짜증과 불만의 감정이 자리 잡게 됩니다. 한 사람의 감정은 그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한 사람의 감정이 두 사람에게, 또 두 사람의 감정이 네 사람에게, 여덟 사람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순식간에 전염되어집니다. 우리는 감정의 배달부와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감정을 전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들마저 불행하게 만드는 불평과 불만의 감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전해주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의 배달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행복하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45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동행, 고통에서 섭리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을 만나고 나서 그동안 지나왔던 일들에 대한 감정이 북받쳐서 울고 통곡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인생을 살았던 사람일까요?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면 요셉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결핍이라고 하는 단어를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필요했던 순간에 가장 큰 결핍과 상실감 속에서 살아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첫 번째 결핍이었고, 가장 큰 결핍은 바로 어머니에 대한 결핍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10대 시절에 어머니를 잃어버려야만 했을 것입니다. 어머니 라헬은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여기 보면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난산을 하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는 그토록 기다렸던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품에 안고는 말하기를 베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베노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아들, 그토록 간절히 바랬던 그 아들을 낳고서 그 아들을 바라보며 그녀는 말하기를 슬프다. 너는 슬픔의 아들이로구나 라고 말하며 세상을 떠납니다. 무엇이 그녀를 그토록 슬프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녀는 그토록 슬펐던 것일까요? 다른 이유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어린 아들 요셉을 두고 떠나야만 하는 어머니의 슬픔의 고백이 그 마지막 고백 가운데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가장 큰 결핍은 가장 필요했던 순간에 그의 곁을 떠나버렸던 어머니에 대한 결핍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결핍은 용납에 대한 결핍이었습니다. 요셉의 어린 시절을 보게 되면 요셉은 늘 형들과 갈등 관계 속에서 지내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고 그리고 형들은 이러한 요셉이 늘 못마땅했습니다. 요셉도 형들을 용납하지 못했고 그리고 형들도 요셉을 포용하거나 용납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형들과의 관계는 늘 갈등하고 감시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관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가정은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요셉이 자신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게 된다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던 기억만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그 가정을 떠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형들을 떠나고 난 뒤에 형들이 없으니 그는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되면 그가 가정을 떠나고 난 뒤에 종으로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 보디발의 집에 있었던 요셉을 보게 되면 그토록 믿고 충성했던 주인집 가정에서 그는 배신을 당하고 누명을 쓴 채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또 감옥에서는 어떠하였느냐? 이 감옥만 나가면 절대로 잊지 않고 도와주겠다고 했던 사람들은 그를 외면하고 그를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날 요셉이 걸어왔던 그리고 요셉이 살아왔던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결핍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배신과 상처로 가득해서 외로운 인생을 살았던 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결핍과 고통으로 가득 찬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어쩌면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결핍처럼 여겨지지는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요셉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요셉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어쩌면 이 요셉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는지도 모릅니다. 먼저 첫째,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외로움에서 동행으로 인도하십니다.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집에 있으니. 이어서 창세기 39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여기 이 두 구절을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이 있는데 바로 함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는 홀로인 줄 알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요셉과 함께 동행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가 있는데 언젠가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참 많이 알려져 있는 글인데 그 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메리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어느 날 밤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하늘 저편에 자신의 지나온 삶의 모습들이 비쳤습니다. 한 장면씩 비춰질 때마다 그는 모래 위에 난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고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쳤을 때 그는 모래 위의 발자국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걸어온 길에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는 때가 많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때가 바로 그의 인생에서는 가장 어렵고 슬픈 시기들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몹시 마음에 걸려 그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나면 항상 저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제 삶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시기에 주님께서는 왜 저를 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나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단코 너를 버리지 않는단다. 너의 시련과 고난의 때에 한 쌍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간 때이기 때문이란다. 메리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어쩌면 요셉은 자신이 걸어왔던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참 외롭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이 걸어왔던 그 인생의 길은 언제나 혼자 걸어왔던 길처럼 여겨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랬던 것일까요? 정말 그는 혼자였고 정말 그는 외로이 홀로 걸어왔던 것일까요? 지나온 날을 돌아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래 위에 나 있는 발자국처럼 그가 홀로 걸어왔다고 생각해왔던 그의 인생의 길에는 언제나 주님께서 그와 함께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그는 언제 자기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아마도 애굽과 가나안 땅에 기근이 나고 요셉이 처음으로 형들과 만났던 날로부터 2년 동안 요셉은 지나왔던 그의 시절을 돌아보고 묵상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날을 돌아볼 때 그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핍과 고통으로만 가득 찬 그의 인생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리고 그 고통으로 가득 찬 길을 혼자 걸어온 줄로만 알았는데 다시 돌아보니 모래 위에 나 있는 발자국처럼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의 곁에 함께 동행하며 걸어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가장 위급했던 그 순간에는 그가 홀로 남겨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업고 걸어가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혹시 우리도 나 홀로 외롭게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 여정을 끝내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지나온 우리의 인생 여정들을 돌아보게 되는 그날,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모래 위에 나 있는 그 발자국에 언제나 주님께서 내 곁에 함께 동행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고통에서 섭리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고백하기를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지난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섭리라고 할 때 이 섭자라고 하는 말은 다스릴 섭자를 사용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경영해 가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지난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그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었을까요? 지난날 결핍으로만 가득한 줄 알았고, 그리고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일들로만 가득한 줄 알았는데, 그가 지난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그가 발견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37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팔려가게 되는 순간을 보여주는데, 말씀을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여기에 보면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리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요셉은 지난날 이 순간을 얼마나 되뇌이고 되뇌었을까요? 요셉은 이 순간을 얼마나 가슴 저미도록 그의 깊은 마음속에 상처로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지난날 그 순간을 마치 지우개가 있다면 얼마나 그 순간을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 지우고 싶었을까요?
그날 그 순간 요셉은 처절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가 홀로라고, 내가 이 구덩이에 혼자 남겨져 있다고 그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 구덩이 밖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느냐? 먼저 유다의 중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28절에 보면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구덩이 밖에서는 먼저 유다의 중재가 일어나고 있었고, 그리고 마치 준비나 하고 있었던 것처럼 미디안의 상인들은 바로 그때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우연과 같은 필연이 그 시간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에 유다가 중재를 하지 않았더라면, 만일에 그때 미디안의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가지 않았더라면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은 지난날 그 순간에 있었던 일들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훗날 그의 형들이 그의 앞에서 서로 다투고 있을 때 요셉은 그 지난날의 이야기들을 비로소 듣게 됩니다. 철저히 혼자라고만 생각했고, 혼자 남겨졌다고 생각했고, 그 구덩이에 아무도 도와줄 이가 없는 홀로라고만 생각했던 그 외로운 순간에 알고 보니 혼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그를 향하여 그 손을 내밀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구덩이에 빠져 있는 그와 함께 계셨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돌아보니 그것뿐이었느냐?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요셉은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순간을 섭리적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섭리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신 순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그냥 팽개쳐 두시고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아니하시며 가만히 방관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심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역사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섭리적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나온 우리의 인생길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이 내 인생에 개입한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일에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이 아니었더라면 오늘 이 시간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던 저 절체절명의 순간이 내 인생에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요셉은 돌아보니 하나님의 공백으로만 여겨졌던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공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적 손길로 가득했다는 사실을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한순간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곁을 떠난 적이 없으셨고,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필요했던 그 순간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돌아보니
그의 인생은 결핍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했던 사랑의 섭리적인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결핍으로 가득 찬 인생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의 인생은 그 섭리적인 손길로 가득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인생이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속에 있음을 믿으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순례의 길을 기쁨과 평안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을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인도하십니다. 요셉에게 고난이 컸던 이유는 그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사명이 커다 보니 그의 인생의 시련도 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많은 사람들을 위한 섬김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언젠가 리더십 수업에 참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인도해 가시는가 라는 것에 대한 주제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되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더 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되 그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것은 그 등경 위에 있는 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밝게 비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등경 위 높은 곳에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마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잘 마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그는 잘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며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마지막까지 잘 마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외로움에서 동행으로, 고통에서 섭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세상을 섬기는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섭리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례의 길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응답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